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오전 말씀 속에 2절과 3절의 말씀 속에 단어하고 오늘 4절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구제. 오전에는 누가 기억한다고요? 오전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목회자가 기억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 이런 목회자들이 기억하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 더더욱 감격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5월달에는 항상 제가 목회할 때는 가정에 대한 설교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제가 이곳에서 계속 있을 것이 아니고 금방 제 이치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설교도 해야 되겠고 가정에 대한 설교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하여튼 오늘은 오전에는 교회에 대한 설교였고 오후에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집을 건축하고자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먼저 구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된다고요. 설계 도면도 내 생각에 따라서 그려야 되지만 먼저는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림이 있어야 되죠. 개인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꿈을 이루려면 확실한 목표, 그림이 있어야 돼요. 5월 가정의 달인데 성도 여러분의 가정의 꿈은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가정의 꿈은 누구나가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가정,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꿈이요 소망입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했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죠.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재물이나 명예나 지위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일터나 이보다 더 귀한 것이 가정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가와만사성이란 말이 있죠. 가정이 잘 되면 만사가 잘 된다. 그런데 그 말을 바꿔서 생각하면 가정이 안 되면 왜 소리가 들어가 버렸을까? 만사가 잘 안 돼. 가정에서 다퉈보세요. 직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른 동료들에게 불통이 뛰는 거예요. 괜히 동료들한테 언성이 높여지고 짜증 부리고 그런다고요. 사업장애가 또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굉장히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앞에서 말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명예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일터도 필요하고 뭐 많은 거 필요한 건 많아요. 그러나 이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금방 가르쳤는데 잊어버렸네. 가정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가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오늘 보는 본문에 고넬료의 가정도 있고 또 다른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할 때 항상 제 바람과 기도가 뭐였느냐? 하나님, 우리 동문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꼭 고넬료의 가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지금도 은퇴했지만 지금은 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들의 가정이 꼭 고넬료의 가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 부분만, 그러니까 뭐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 한 부분만 다른 사람보다 또 잘해도 모범적이어도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정말 한 부분이 아니라 온 가족이 잘한다고 하는 것,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인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고넬료의 가정은 총체적으로 그 가정이 정말 사회의 세상 사람들에게도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 가정이 이처럼 신앙이 본이 된 가정이었다면 그 환경이 다른 사람들보다 좋았을까요? 당연히 좋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지요. 오늘 오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환경이 어떠했다고요? 환난과 박해 속에 정말 신앙생활을 객관적으로 볼 때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른 교회들에게, 그리고 저 널리 그 소문이,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가는 정말 모범적인 가정이었는데, 고넬료의 가정 역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어요.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세상에 욥과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 사탄이 뭐라 그래? 그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큰 은혜를 주시고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여건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잘하는 거지. 그도 별 수 없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면 신앙생활을 잘 못할 겁니다. 그래, 네가 시험이 봐라.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욥의 가정에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욥의 신앙은 변질되었다, 안 되었다? 변질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범적인 신앙이잖아요. 그렇다면 신앙이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다고 환경을 따라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고넬료 가정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전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신앙의 장애물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해요. 못한다. 환경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환경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합니다. 마음은 믿기를 원하지만 직장 때문에, 일터 때문에, 가족의 반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시간이 안 되어서 시간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만 먼저 무엇이 인생과 신앙의 우선순위인가를 알아야 하고 기도하고 이를 극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방법이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되지 아니할지라도, 불가능하게 생각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신앙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뭐 누구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는가. 그걸 내 힘으로 극복했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5가지 복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뭔가로부터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즉 다스리고 정복하는 신앙과 삶을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는데, 오늘에 있어서
이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거예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 가정은 환경을 보면 아예 신앙생활 하기에는 불가능한 가정이었어요. 왜냐하면요, 고넬료 가정은 평범한 가정이 아니고 당시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었고 가정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오늘 1절에 소개된 것처럼 가이사라의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다음에 이달리아 노마 부대의 군대 백부장 장교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노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는데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파송된 장교입니다. 지휘관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식민지 아래에 있을 때 지역에 누가 와 있었어요? 치안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경찰들, 일본 경찰들.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싫어했다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 싫어하는 종교를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자동차가 없고 다 또 인력으로 기계로 일하는 게 아니라 인력으로 다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그때 신앙생활 하신 어른들을 보면 먼 거리에서 우리 조미실 권사님은 몇 킬로 되죠? 한 8킬로 된가요? 한 8킬로는 될 거예요. 저희 교회까지 나오는데 한 8킬로인데 평범하게 8킬로가 아니고 또 섬이니까 배를 타고 먼 거리는 아니지만 거기서 걸어서 교회까지. 나중에는 우리 교회에서 거기에 이제 교회를 하나 세워줬어요. 거리가 머니까. 그렇게 멀리 다니는데 주일 낮에만 다니느냐? 밤 예배에도 아주 많이 모였어요. 또 새벽에도 나와요. 그 일이 많은데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의자가 있었을까요? 의자 없었어요. 저희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의자도 없어. 방석도 없어. 선풍기도 없어. 뭐예요? 마이크도 없어.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성경책도 가지고 온 사람이 반절 이해했다고요. 글도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는 오는데 학교가 없으니까 글을 모르지. 어려우니까 또 학교도 안 보내지. 또 젊은 사람도 글도 모르고 성경을 살려고 해도 사는 것도 별로 여의치 않고 나가서 사야 구입해야 되고. 그러면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어땠느냐? 거기는 더 말할 것도 없어. 그때는 성경이 없어요. 뭐 성경 공부한다 그건 없어. 텔레비전이 어디 있어? 없어. 환난과 박해 속에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과 비교하면 신앙생활을 잘했을까 못했을까? 잘했습니다. 그때는 당시에는 다 알곡 신자였어요. 교회 나오신 분들이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습니다.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환경을 극복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가 경건하여, 오늘 말씀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가족과 함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온 가족과 함께, 그리고 경건하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성결하게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신앙 안에 온전하게 사는 가정이었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경건의 생활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앙인답게 사는 거, 이게 경건의 생활이라고 해요. 신앙인답게 사는 것. 성경의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이 없다.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것하고 똑같아. 기름이 없으면 불을 켤 수가 없어. 기름 없는 등은 불을 켤 수가 없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 마치 조각물과 같다는 것이에요. 신앙이. 오늘의 이 사회를 보면 직장에 가면 신앙인이 아니고 교회에 오면 신앙인이고, 제 아들이 늘 그 얘기를 해요. 뭐 회식을 한다든지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보면 장로님, 권사님인데, 그 이전에는 회식할 때 보면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직장에 가든 일터에 가든 여행을 가든 가정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신약성경 디모데서에 보면 육체의 훈련은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어떤 자세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잠자는 시간이라든지 규칙적인 잠자, 식사라든지 뭐 기도라든지 봉사, 구제, 전도, 예배, 이런 반복적인 훈련, 습관, 유익이 있잖아요. 세상적인 것도 그렇고 신앙적인 것도. 좋은 훈련은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고 유익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현세와 내세에 유익이 있다. 경건의 생활이 되지 않는다면, 세상과 구별된 생활이 되지 않는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반복적인 훈련이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신앙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경건의 삶을 살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생활이 무너져 버리면 신앙생활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이야말로 어떤 환경에서도 신앙만은 뒤로 물러서지 않냐 하는 다니엘과 같은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를 조명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경건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고넬료 가정을 보면 고넬료 한 사람만 경건의 생활이 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즉 더불어서 경건의 생활을 했다. 부모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환경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고넬료 가정은 온 가족이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런 가정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희 가정도 고넬료의 가정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보선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 세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렇다고 여기 백성은 고넬료 본인의 동족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로마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진 아주 중요한 기중품이 아닌 사소한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남에게 준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본인이 쓸 것이 너무 많아서 자신이 그것을 포기하고 어려움을 감내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부유한 가운데서도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 이웃은 그만두고라도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 대답이 적으시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죠? 우선 내가 쓸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안 쓰고 쪼개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노마 장교 고넬료는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평범한데 그걸 쪼개가지고 동족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몇 사람이 아니라 많이 도와준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대단한 신앙입니다. 이것도 세상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도와준 것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줄 수 있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뭐가 보일까요? 내가 할 일이 보인다니까요. 누구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내가 할 일이 보여. 대답을 하네. 이상하네. 양미자 집사님,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할 일이 보인다니까요. 안 보이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도록. 사랑하면 분명히 보입니다. 사랑하면 보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고,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고, 직장을 사랑하면 직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고, 일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일터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여.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터에 가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뭔가 사랑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않을까요? 아름다워요. 제가 목회할 때 한 20년, 25년 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중에 중국집을 하는 식당을 하는 성도님이 있었어요. 하북에 올라와서. 김명희 원사님 어디 가버렸어? 김명희 원사님 어디서? 저 뒤에 가버렸네 자리가. 그때 알죠? 저기 창원에서 왔던 거. 그 집에 종업원이 있었어. 17살 되는. 그런데 참 성실해. 너무 성실해.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 쟤는 정말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굉장히 그 당시에 내 마음속에 들었다고. 성실하니까.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거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사랑하면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보이는데, 4절 말씀 보니까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 자, 누군가 목회자가 기억한 것도 성도들을 중요하고, 누군가가 나를 기억한 것도 중요하고, 회사에서 사장이 나를 기억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것. 기도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수십억의 사람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신다. 어때요?
감격적이잖아요. 내가 이웃을 도와줬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누가 그렇게 했더니 고넬료가.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사람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기억하시는 신앙,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정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그 기도 역시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 한마디 했는데, 기도를 하기 위해서 다 상달되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기도하는, 항상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었다. 다니엘은 바벨론 대제국의 종으로 있으면서 그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그 다음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했다. 정말 대단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려고 하면 때로는 피곤함이 몰려와. 그렇잖아요? 또 누구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어. 다윗도 기도의 사람이었듯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였다. 정말 본받아야 할 신앙의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더 중요하잖아요. 22절 말씀 보면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신앙, 그것도 몇 사람이 아니라 유대 온 족속에게 칭찬받는 신앙이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미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를 칭찬했다. 어떻게 살았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칭찬해서 주위에 교회, 직장, 일터, 가족, 친척, 친구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하고 칭찬한다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주변 사람들은 물론 유다 온 족속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가정이었습니다. 신분이나 이치를 볼 때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언의 전도가 되는 것이고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러면 너희 착한 행실, 그걸 소금과 빛의 생활을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거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 받은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은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가더라.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24절 말씀 보면 고넬료는 영혼을 사랑하는 신앙이었어요. 본인의 가족만 구원받고 만족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법으로 금지되어서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 입장에서 우리 가족만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일가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도 이제 본인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다른 일은 다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에게 부탁하면 다 들어줘도 가장 어려운 부탁은 뭘까요? 주일날 교회 가자 가면 그것만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신앙생활 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일가와 친척들이 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들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에 고넬료의 가정 가닥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고 기독교의 역사에 놀라운 전도의 문이 열려서 이방인에게도 그때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방문했을 때 25절로 26절 말씀 보면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베드로가 민망해가지고 이렇게 세우면서 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고넬료가 마치 베드로를 하나님을 대하듯이 본인은 종처럼 낮아진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치로 보면 고넬료는 치함을 담당하는 담당관이었고 베드로는 한 어부로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노인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겸손한가를 알 수 있어요. 몇 가정을 소개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레네 시몬의 가정, 처음부터 신앙의 가정은 아니었잖아요. 그는 로마 군인의 위협과 억압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져다 드렸지만은 그의 헌신은 누가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온 가족이 복음화되었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헌신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가정은 어땠나요? 외할머니로부터 시작됩니다. 윤익의 어머니 루이스와 윤익에로부터, 그러니까 외할머니, 어머니, 그 다음에 그 신앙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물이 흐르듯이 유산으로 물러주게 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러줄 수 있는 가정, 복된 가정이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그 신앙을 물러줄 수 있는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가정은 어때요? 그의 간절한 기도로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얻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여러 자녀도 덤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무엘은 정말 성경에 많은 인물들 가운데 흠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로서 훌륭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고넬료 가정은 부활의 신앙과 성령의 충만함이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은혜를 고넬료 가정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몇 가정을 앞에서 소개했는데요. 고넬료 가정, 구레네의 가정, 그리고 디모데의 가정, 한나의 가정. 자, 내용은 각기 다르지만은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가정이었어요. 우리 또한 신앙의 모델이 되는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희 가정도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노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